20장 2절로 4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시험이라는 말을 우리 믿는 분들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다 나 시험 받았어 이런 말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언어로는 시험이라고 하나로 쓰고 있지만, 그런데 원어상에서 성경을 보면 영어에서 둘로 나누어져요. 하나는 temptation, 유혹이라는 말로 쓰기도 하는 사탄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기 위한 이런 시험거리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도 있어요. 이것을 영어로는 테스트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그 중에 먼저 이 두 가지 중에서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과 같은 우리의 신앙을 흔들려고 하는 이런 이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 이 시험에 대한 걸 같이 좀 나누고 싶어요. 실제로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가장 어려운 난관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이 내게는 오지 않도록, 시험을 좀 안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런 말씀도 하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았더니 오늘 본문에는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2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무엇하려고요?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믿음의 사람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아니, 시험이 뭘까요? 우리는 시험을 만나지 않도록 기도하고 이 시험은 내게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성도들에게 왜 시험을 주시는 걸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험은 내가 몰랐던 본성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실제로 무엇이 담겨 있는지, 내 안에 어떤 것들이 담겨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시험이라는 말은 그릇 속에 뭔가 담겨져 있는 것이 뭔지 알려준다, 알아본다, 이런 뜻인 것처럼 우리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통로가 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요, 우리가 늘 내 마음 안에 먼저 성도라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늘 은혜로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여전히 악함도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일반적으로 자기 자신이 진짜 어떤 경우에 처해 있고 내가 무엇을 품고 사는지 모르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나는 은혜의 삶을 살아. 그런데 실제로 내 안에는 악함이 가득한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아니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정말 생활고 때문에 여러 내 환경 때문에 예배당에 못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은혜 중에 사는 분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실제로 나는 은혜로 사는 줄 알았는데 여전히 나는 악함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악함으로 괴로워하는데도 실질적으로는 본인은 악함으로 괴로워하지만 그런데 나오는 것은 은혜가 나오는 이런 일도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바닥까지 살필 수 있도록 도구를 가지고 찾아오세요. 그 도구가 시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을 통하여 내 영혼에, 우리 영혼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로 꺼내어 볼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다시 한번 아브라함으로 한번 돌아가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고 하는데 그 다음 22장 2절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라고 하시느냐? 아브라함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그를 죽여서 나한테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 안에 뭐가 있는지 몰랐던 그걸 알게 돼요. 그래서 시험은 내가 모르는 나의 진짜 모습을 보게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내 사랑하는 그 독자 이삭을 내게 제물로 바치라 라고 할 때 그때에 자기의 무엇이요? 자기 안에 있는 진짜 그것이 드러나는데, 실제로 아브라함은 75세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살던 자리에 75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출발했지만 넘어지기도 많이 하고 또 넘어지고요. 아니 그런가 하면 회개도 많이 하고 은혜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험을 당해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제물로 바치라 라고 하는 이 시험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그 모습에 그 시험당한 자리의 뚜껑을 탁 열어보았더니 그 안에 뭐가 있느냐? 세상에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 그 안에 탁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그 말씀을 듣고는요, 아무한테 이르지도 않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 이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 땅에 가서 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합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뚜껑을 열어보았더니 여기는 아들까지도 바칠 만한 믿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그 모습을 보면서 창세기 22장 12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 시험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통과하는 그 자리에 내가 알지 못했던 진짜 내 모습이 드러납니다. 저는 이 시간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시험을 통하여 내 안에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도로 자기의 질병을 고쳤던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도 하나님이 시험했다는 거예요. 역대하 32장 31절에 보니까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어떻게 했대요?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무엇했대요? 하나님이 이렇게 시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라고 했더니 이때는요, 히스기야가 먼저 병에 걸렸는데 그 병이 죽을 병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예언합니다. 왕이시여, 이 병은 절대 못 고치는 죽음의 병입니다. 왕이 죽고 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이 히스기야가요,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합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고 그 질병을 고쳐주시고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시켰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질병에 걸렸을 때, 어려움이 있었을 때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기도합시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히스기야가 질병에 고침받고 그랬더니 그 당시에 가장 큰 강대국이었던 이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질병에서 고침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축하사절단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 축하사절단이 와서 왕이시여, 그 질병에서 어떻게 고침받고, 아니 그 어려운 지경에서 나라를 어떻게 평안하게 인도하시나요? 이럴 때 뭐라고 해야 될까요? 히스기야가 할 말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만약에 어떤 분이 내가
병원에 갔더니 이제는 병원에서 죽고 못 산다는 우리에게 사형 선고가 받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고치셨어요. 그랬을 때 누군가 찾아서, 아니 병원에서도 못 고치던 병을 어떻게 고쳤어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뭐라고요? 그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내가 식이요법을 잘했더니 뭐 이러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 우리가 만나는 이야기 중에 누군가 찾아서, 아니 어떻게 자녀가 그렇게 잘 돼요? 아니면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사업이 잘 돼요? 그럴 때 우리가 할 말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코로나 중에도 여기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히스기야가요, 그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때 히스기야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쭐해져 가지고 그 사신들을 데리고 나라의 무기고를 보여주고, 그리고 하나님 성전에 제물 제사 드리는 그 내탕고들을 다 보여주면서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다 자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성경, 이 우리가 읽었던 역대하 32장 31절을 쉬운 말 성경으로 번역했는데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마음속을 알아보시려고 히스기야가 마음대로 하도록 무엇했대요?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히스기야가 그 시험을 통하여 드러나는 게 뭐가 드러나요? 겉으로는 기도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교만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기도로 자기의 생명을 고쳤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우쭐대면서, 오히려 자기의 힘으로 나라가 이렇게 세워진 것처럼, 자기의 힘으로 지금까지 산 것처럼 이 교만이 드러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겸손하고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왕인 줄 알았더니, 그는 거꾸로 그 바벨론의 사설잔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속 안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무서운 교만이 자리 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시험은 내 속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심령의 거울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나, 지금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에 우리의 신앙이 좋은 것 같죠. 그러나 시험이 닥쳤을 때 내 신앙이 드러납니다. 저는 그러기에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시험을 통하여서 내가 알지 못하는 나를 발견함으로 온전히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내가 알지 못하는 너를 알게 될 것이고 내가 무엇인지 내가 알게 될 것이니 이 시험은 너에게 유익이니라.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시험은 무엇을 알게 하느냐? 우리 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시험 당하기 전까지는요,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아요. 시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오히려 다른 사람이 그런 어려움에 빠졌고 그런 나쁜 짓 했다 그러면 저 사람 어떻게 그러냐고. 그러다가 시험이 닥쳐서 그 안에서 내가 그런 일을 당하고 나면 나도 별반 다르지 않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그동안 서 있을 수 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인 것을 언제 아느냐? 시험을 통하여서 알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 그가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고 가나안 땅에서 얼마 살지 않았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든 거예요. 그랬더니 그는 그 흉년이 들어서 언약의 땅을 버리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면서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합니다. 결국 거짓말해서 아내까지 빼앗겼던 자리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내도 찾게 하시고 그리고 재물까지 얻어서 올라오게 하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또
시간이 조금 더 지났을 때 또 이번에는 그랄이라고 하는 블레셋 땅으로 내려갔을 때 똑같은 시험을 만나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느냐? 창세기 20장 2절 보세요. 시작.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아니 한 번이면 족한데 이 아브라함도 무엇하느냐? 라고 했더니 자기 아내를 또 누이라고 거짓말해서 그랄왕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빼앗겨요. 내가 평상시에는 경건한 것 같고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시험이 닥치니까 내 안에 있는 진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요, 결국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고 그것 때문에 결국 아내까지 빼앗기고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리, 그리고 또한 자기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자리에 무엇 하시느냐? 그날 밤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서 그 여자는 아브라함의 아내니 내가 만약에 건들면 너의 가문을 멸절하리라, 하나님께서 경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국, 아니 아비멜렉이 그 꿈에서 깨어가지고 그 사라를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려주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거기서 또 살아납니다. 이걸 보면 여러분 어때요? 시험을 통해서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준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만났을 때 그 시험은 나를 흔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런 자리에서도 나를 붙잡아 주시고 그 악함의 자리에서 나를 건져 주시고 나를 언제나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지금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모두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지켜준다는 그 사실 언제 알아요? 시험을 당해보면. 사도 바울도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에게는 계속 자기의 몸에 질병으로 시험을 당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도 이 질병이 낫지 않는 거예요. 아니 복음을 전하려면 자기 몸이 건강하고 그 질병이 안질인지 눈의 질병인지 아니면 또 간질인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지만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 이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 이 질병만 고쳐주시면 내가 소아시아를 떠나가지고 더 유럽까지도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요? 얼마나 야속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께서 기도를 하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라고 했더니 이 육체의 가시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구나. 육체의 가시가 없었다면 벌써 교만에 빠졌을 것이고 이런 질병이 없었다면 벌써 이제는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것으로, 이 시험으로 붙들고 있구나.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 사도의 고백을 보세요. 지금까지 이 복음을 위해서 죽을 고비를 3번이나 넘기고, 그리고 매를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아예 사람들이 내다 버리기도 하고, 이런 고통 가운데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지금까지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켜주시는지, 하나님이 그런 자리에도 어떻게 살게 하시는지,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기 위하여 얼마나 수고하는지 이걸 깨달아요. 만약에 그 시험이 아니었더라면 결코 몰랐을 하나님의 수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장서서 가시는 그 은혜, 이걸 언제 깨달아요? 시험이 아니면 깨달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 이 시험이 내게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 시험이 내게 없으면 좋겠어요.
저는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의 삶에 어떤 시험을 당하든지 그런 자리에서 오히려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깨닫구나 라고 하면서 오히려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진짜 이제부터는 여러 가지 시험 당해도 기뻐하는 거예요? 왜? 자, 이제부터 우리에게 어떤 시험 당해도 기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조금 더 많아졌어요. 자, 그러면 진짜 이 시험, 그 시험으로 내가 알지 못하는 나도 알고 내 진짜 본 모습도 깨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깨닫게 하는 이 시험,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하시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의 방법은 너무나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두 개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대표적인 두 개. 어떤 방법으로 시험하시느냐라고 했더니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의무를 주신다. 의무, 감당하기 힘든 의무를 주세요. 우리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의무가 있습니다. 어떤 의무냐라고 했더니 먼저 자연적으로 내가 딱 태어났을 때 누군가의 자식으로 태어나요. 그리고 그 자식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로서 그 부모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자리가 쉽지 않아요. 그런가 하면 또 이제 점점 자라서 내가 또 배움터로 나갈 때 그 배움터에 가면 거기에는 내가 배우는 학생으로서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가 하면 또 이제 그 학교를 마쳤을 때는 직장으로 갈 때, 직장으로 갔을 때 거기에서 또 거기에는 내가 사회인으로서에 대한 의무, 직장인으로서의 의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무들이 또 따라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네요. 그럴 때 신랑의 의무, 그리고 또 신부의 의무, 남편과 아내의 의무가 따라옵니다. 이거 어떻든가요? 우리 여기 결혼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 의무 쉽던가요? 별로 이게 다 쉬우신가 보네요. 저는 경험해 보니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그렇게 또 그 부부의 의무를 지키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고 나니까 부모의 의무가 또 생겨요. 그뿐인가요? 지금 이렇게 우리의 자연적인 삶 가운데 있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또 교회를 오는 순간 성도의 의무, 직분자의 의무, 이런 의무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감당하기 의무를 우리에게 부어서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그 예를 오늘은 아브라함 얘기로 계속할게요. 아브라함,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누구를 바치라고요?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아들을. 여러분, 이거 부모로서 감당할 수 있는 의무인가요? 이거는 부모로서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의무예요. 아니 어떻게 이것도 100세에 얻은 아들, 내 생명보다 귀한 아들을 바치라고요? 이해가 안 됩니다. 이성적으로도 불합리하고 우리의 본성적으로 견디기 어려운 이런 고통스러운 일들, 자기의 힘과 생각으로 도저히 용납 안 되는 일들,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시험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말 합니다. 나는 아내로서 도저히 저 남편 내가 감당이 안 돼.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고요. 아니 그런가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나는 저런 부모님하고 내가 도저히 못 살아, 이러면서 자녀들이 자기의 의무를 내팽치는 이런 경우도 생깁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어려운 시험들이 닥치는데요, 그 이야기가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 홍해 앞에 섰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서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느냐? 홍해 바다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가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매일 그냥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라는 거예요. 전쟁을 해서 그 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아니 그냥 소리만 내지 않고 돌라고요?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그뿐만 아니라 전쟁을 준비하는 기드온,
지금 우리 여름성학교 주제가 기드온의 역사를 가지고 이제 계속 가르치고 있는데, 그런데 이 기드온, 전쟁을 하려고 지금 미디안 군대가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전쟁하려고 몰려왔는데, 그때 우리 전쟁하고 싸웁시다 그랬더니 그때 몰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아니, 한 사람이라도 모아야 되는데 돌려보내라고요? 이해가 될까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중에 다윗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쟁이 난 자리에 형들이 군대를 갖고 아버지가 그 형들의 생사가 궁금해가지고 다윗을 보냈더니 세상에 그 골리앗 앞에 아무도 나가지 못하는 자리에 이 다윗이 지금 그 골리앗 앞으로 나가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돼요? 전쟁을 한 번도 안 해봤고, 그리고 군대 갈 나이도 아닌 어린 소년이 골리앗 앞에 나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그 시험에 통과했더니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살려 그 이삭을 통하여 야곱과 함께 12아들로 나라를 세웁니다. 그뿐인가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들어갔더니 그들이 홍해에 빠져 죽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 육지처럼 건너가게 하시고, 그리고 추격해오는 애굽 군대들을 막아주십니다. 여리고성을 매일 돌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전쟁도 하지 않고 어떤 공격도 없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기드온을 생각해 보세요.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았던 미디안 병사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돌려보내고 이상한 사람 300명을 데리고 그 군대를 무찌르고도 남습니다. 무엇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무거운 의무와 무거운 사명들을 우리에게 부어주더라는 거예요. 사실 저는 목사로서 정말 교회 안에서 직분어서 섬기는 분들을 볼 때마다 정말 측은해 보여요. 왜 그러냐면 솔직한 제 마음이에요. 목사는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생활비를 받아요. 그런데 목사 외에, 우리 교육자 외에 우리 직분자들, 특히 우리 장로님들 아침 8시부터 나와서 같이 또 경건회 하고, 그리고 또 성도님들 맞이하고, 아니 그런가 하면 우리 또 환영 안내부나 아니면 또 뭐 지금도 주일학교 교사들 그렇게 수고하는데도 뭐 보수를 받나요? 대가를 받나요? 그러면서도 무거운 짐을 지고 오해도 받고 이러면서도 그 일을 해요. 왜요? 그 뒤에 하나님이 약속한 은혜가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목사가 받을 은혜보다 우리 성도님들의 직분자들이 받을 은혜가 훨씬 크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무를 주시고 그 무거운 의무와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시는 약속을 부으시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겁고 버거운 그런 힘을 줄 때는 낙심하라, 포기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의무를 잘 버텨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에 우리의 삶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 무거운 의무 가운데 잘 버텨서 아브라함처럼, 기드온처럼, 모세처럼 그 은혜를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험은요, 이런 시험을 방법을 쓰시는데 또 한 번 따라하겠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주신다. 이게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그래서 직분에 대한 우리의 이 무거운 의무와 사명도 주시지만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주세요.
그런 일들이 어떤 건가요?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 이번에 우리가 또 이렇게 질병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고통을 우리가 겪었나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나는데 또 이번에도 보니까 이렇게 갑자기 비가 내리고 아니면 기온에 이상이 생기고 이런 일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천재지변처럼, 아니 또 우리의 삶에, 내 가정에 감당할 수 없는 고난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고난의 대명사가 누구냐라고 했더니 성경의 고난의 아이콘, 그러면 한 분 떠오르지 않으세요? 욥. 욥은요,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동시대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서 그 가문에 복을 주시어서 동방의 부자로 소문이 나 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녀를 10명의 자녀를 주셔서 그 10명의 자녀들도 또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는지, 때가 되기만 하면 그들이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도 하고 제사 지내는 이런, 정말 겉으로 보아도 속으로 보아도 정말 신실한 가문, 하나님의 복을 받은 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이 욥이 자기의 갖고 있던 재산들을 다 잃어버려요. 하루아침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그 많은 재산을 잃어버린 거 끝나지 않고 이 자녀들이 하루는 한 집에서 같이 잔치하는 자리에 갑자기 돌풍이 불어서 집이 무너지면서 10명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저주라고 하는 그 질병, 피부병이 걸리는데 이 피부병이 온몸에 악창이 일어나서 고름이 터져 나오는데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긁으며 피고름이 터져 나오는 그런 질병을 앓게 됩니다. 이때에 옆에 있던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라고,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를 퍼붓고는 이 아내도 집을 나가버려요. 이때 욥이 뭐라고 하느냐? 욥기 2장 10절에 보니까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무엇으로요?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말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내 말은 마음의 거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욥은 자기의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났지만, 아니 재산만 잃어버려도 이것이 얼마나 큰가요? 그런데 10명의 자녀도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기 몸에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피부병이 걸려서 모든 사람들이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합니다. 아내까지도 말을 합니다. 그런데도 욥은 말합니다.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니 나에게 화도 주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며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욥이 시험이 끝났을 때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 42장 5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누가 고백한 거예요? 욥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에 대하여 귀로만 들었는데 이 무거운 시험,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났더니 이제는 내가 눈으로 봅니다. 손으로 만집니다. 얼마나 귀한가요? 저는 우리 모두 이런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은 은혜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을 합니다. 나에게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을 만나면 우리는 먼저 하는 게 불평이에요. 그리고 불평으로 하나님이 줄 약속들을 다 잃어버려요. 아니, 우리에게 무거운 이 시험의 은혜, 의무와 책임감이 있을 때는 나는 그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떠나는 순간 내 하나님이 준비했던 은혜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어떤 고난의 자리에, 어떤 의무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런 찬송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합시다.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도움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나에게 선포합시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십니다. 주님이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함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견딜 수 있잖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시는 이 시험 무겁습니다. 힘듭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이런 자리에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고백을 가지고 다시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 크게 우리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가 외면하고 싫어했던 이 시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내 가정에, 아니 내 개인의 내 영혼에 아직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시험과 시련들이 있사오니 주여, 이 자리에서 이 시험을 온전히 감당하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내 손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심을 온전히 경험하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